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중 9월 첫 번째 주일로 귀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손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만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예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고 거룩한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원한 날씨로 변화되어 가을에 들어가는 가운데 중국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구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실됨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성도들이 성화되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물질과 명예를 다루라는 속삭임과 예수님을 배신하라는 배교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 무너진 원인인 풍요와 번영에 대한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문제의 원인을 심리학적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려 주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중북교회 교우들이 어려울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곁에 계셔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게 하시고 꼭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툼 있는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며 교우들 간에 갈등이 있거든 사랑으로 감싸며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데 우리 모두 나서서 힘쓰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도 오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니 늘 기쁨과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열왕기상, 큐티가 열왕기상을 예레미야서는 건너뛰었고 로마서를 보다가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되어져 열왕기상으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은 사실 다윗의 삶이 끝나가는 마무리 짓는 사무엘 하에서 사실은 다윗 왕의 삶이 거의 마감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다윗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인 것이죠. 30세 때 왕이 되어진 다윗, 40년 짧지 않는 세월 동안 국가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0이 되어져서 완전한 노인이 됩니다. 성경 위에를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귀가 울어서 그렇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상태가 옵니다. 누구에게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상식적인 것이고 특히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파란만장한 다윗도 세월을 비껴갈 수 없는, 그가 늙었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삶인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감사한, 다윗의 시를 보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 노트를 기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뇌과학자들의 얘기가 우리의 뇌는 맛있는, 내 입에 맞는, 간이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어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작은 것들에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뇌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행복감이 없어요. 내가 왜 이리 인생을 살았지? 하는 인생의 허무함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나의 삶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왕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랑가도 몰라요. 이건 이제 가정이어서 가정법을 써서 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이 숨이 거두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소년 다윗, 그는 골리앗을 죽였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많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다. 사울 왕은 1000명밖에 안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얘기, 노랫소리가 사울 왕에 들어가게 되어지자 사울 왕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 인생이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십광야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창으로 그냥 심장만 꽂아버리면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특히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왕으로 등장해서 그는 국가의 권력을 한 손에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딱 내 앞에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11시 반에 1억짜리 계약을,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1억짜리 계약을 씁시다 라고,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가요? 10억짜리 계약을 하고 1억을 벌 수 있어요. 주일날 11시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내가 1,000만 원 하랍니다. 그 얘기는 돈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 혼자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신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서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것이 기회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누구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현재의 내 모습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쫓아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래요. 겸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 있었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살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맹수와 싸우고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 블레셋과의 치열한 싸움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젊었을 때처럼 지금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일상생활할 정도의 기력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다윗이 이러한 때에 교만하고 권력의 눈이 먼 아도니아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기병,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4번째 아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번호표를 탄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죠.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는 길압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인 것이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아도니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버젓이 지금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는 좋은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생긴 자이고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겸손하게 그가 가야 할진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 상태를 그는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잘못 해석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진도를 뺍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가 권력은 다윗 왕이 거머쥐고 있어요. 그런데 군대 최고의 사령관은 요압이란 말이죠. 요압이 군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제사장도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군사 권력, 제사장의 권력이 이 시대에는 통용되어졌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모의해서 왕이 빠지죠. 두 세력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에 군대 권력과 제사장의 권력만 그는 가지고 와서 모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뒤에 나단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모의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되는데 그 길은 제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관심은 국가 권력에만, 자기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성공적으로 왕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아도니아의 모습.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막 떠나려고 하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덥석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철학적인 말로는 객관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놔두고 제3자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는,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비두자고 하자고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되어지는가? 이 배에 내가 올라타야 되어지는가?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올라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준비해 두셨는가? 아니했는가?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양 우리는 자기 욕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를 오더라도 그 기회가 올 것 같을 때 조급하거나 초조하게 내 탐심으로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길은 육신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교만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교만함이란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과 겸손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게 만들어버린 것이 교만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눈이 멀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교만함인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붓고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갑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중심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권력의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 교만함 속에 빠져서 제사장 권력과 군대 권력을 가지고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에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남편이 내가 밥 해주는데 목사님은 부인이 해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어쨌든 누가 밥을 해주면 그걸 당연하게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극치의 행동,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그는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과거에 주님을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젊었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의 모습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깨닫고 이제는 믿음을 알고 주님과 통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데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래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고 하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을 읽는 우리에게 과거의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모의를 해서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반역하는 그 일에 그들의 힘을 모아서 앞장서고 있는 어리석은 길을 이 두 사람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죠. 다단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군대장관과 제사장의 권력을 접근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단지 왕이라고 하는 그 목표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세상은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세상의 삶의 원리와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기의 교만함에, 자기의 욕망에, 자기 육신의 성욕에 사로잡혀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세워나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애초에 배제해 버리는 것이죠.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지게 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린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져야 할진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든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동과 감화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교만함으로 쫓아나가다가 그는 결국 뒤에 보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 작은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스스로 높여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고 성공하는 그 길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살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성껏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또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선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욕에 넘어가고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선사들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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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거룩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사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가을의 시작 9월을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삶이 내 생활에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여 감사가 넘치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 묵상과 기도와 복음 전파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겸손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9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창조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고 다짐하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1호상 감사 노트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기, 하루 5번 감사 제목 적기, 하루 3번 감사 표현하기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과 17일 주일은 윤재경 목사님, 최현성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설교를 해 주십니다. 당해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중보 기도 권사님들을 해주시고 재단 화분 김봉도 권사님, 신평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 안식월이 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제가 비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알리고 싶으시면 장로님들에게, 서기 장로님이신 이mon재 장로님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 순천 중북교회 입력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올라갑니다. 구독이. 좋아요는 상관없는데 구독이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전체 아직도 몇 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란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내 속에 높아지려는 죄된 모습을 봅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